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사단의 네 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천성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지요. 사단의 네 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 성경 시대나 오늘이나 사실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천국길을 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상에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죠. 그럴 때 당시에 세상 임금 바로가 그거를 허락하지 않겠죠. 그 배경에는 보이지 않은 이 세상의 영이 바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되어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의 첫 번째가 피해 재앙을 내리고요. 둘째가 개구리 재앙을 또 이렇게 내립니다. 세 번째는 티끌 재앙이 있고 네 번째가 파리의 재앙이 생겨나죠. 이러한 재앙 때문에 이제 그제서야 이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바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첫 번째 방해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장 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뭐하러 광야까지 가냐 힘들게. 가지 마라. 이 땅에서 그냥 예배 드려라. 이렇게 지금 회유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 오늘날 사단에 쓰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뭐하러 멀리 가서 신앙생활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 여기서 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략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이 넘어진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대면해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위험하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라. 그래서 집에서 이게 2년 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억압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습관화되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한국교회가 대면 예배로 다시 허용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한 10% 이상의 성도들이 지금 주저앉아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바로 편하게 예배드려, 이곳에서 예배드려.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주저앉히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모세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두 번째 전략을 씁니다. 바로 8장 28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러 제사 지내는데 깊이 빠지지 마. 적당히 믿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간혹 이 불신자와 신자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에 그와 같은 신앙의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분은 신앙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바로 그 시대의 부모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태클을 걸죠. 너 주일날만 나가면 되잖아.
왜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는 거야? 응. 혹시 너무 교회에 빠져가지고 그냥 헌금 다 갖다 버리고 갖다 바치려고 그러고 우리 집안 축내려고 하는 거니? 여러 가지 이런 이 핍박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너 그냥 적당히 믿어. 멀리 가지 마. 예, 똑같은 내용이죠. 모세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니까요. 합성이 되어지질 않죠. 그래서 못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축의 죽음이 나오고요. 악성종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메뚜기가 땅을 덮는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생겨집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협상을 할 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냐면 바로가 그들에게 여러분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른들만 가고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사실은 볼모로 붙잡으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내용들을 잘 깨닫고 있지 못해서 지금 엄청난 이 손해, 신앙의 문제가 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부모들이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또 이 자녀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부모하면서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도 이제 그 부모의 신앙을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입시가 가까워질 때에 그 열심히 서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들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녀도 그 어떤 서로 경쟁해야 되다 보니까 엄마 나 이 대학을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년만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학생회 예배 드리지 않게 교회 모임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부모가 그렇게 또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 너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제 그때 또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고 쉽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에 그 집과 가까운 학교에 있으면 좋지만은 지방에 있는 학교라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지방에 있는 부모가 서울로 학생을 보내게 되어지면은 기숙사 생활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또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또 학창 시절 때문에 또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국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유학입니다. 정상적으로 유학 갔을 때 그 아이가 잘 유학 생활을 잘 하는 가정도 많지만 유학 때문에 아이들 버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신앙 팔아먹는 일이 대다수죠. 제가 마포로 오기 전에 강서구 화곡동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그곳에 사역을 했었는데 그곳에 한 고위 공직자 성도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참 신앙도 좋으셔가지고 제가 개척교회 어려울 때 그분이 저를 아주 좋은 음식점에 데려가가지고요. 그 외출레스가 다 서빙까지 하고 그 횟집이었는데 그 좋은 회를 사주셨는데 거기에 금가루가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먹는 금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납니다. 그 개척교회에 그렇게 잘 섬기시려고 했던 그분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귀하게 자란 딸이죠. 인물도 참 이뻤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딸이 유학을 가게 되어지면은 바로 유리방황한다. 신앙도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예언 기도가 나왔고 유리방황하는 환상을 또 보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딸이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에게 떼를 쓰는지요. 교회에 오면은 너무 시끄럽게 울면서 악을 써가면서 보내달라고 통곡을 하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그 부모가 참 그 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이를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300에서 500만 원씩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게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 처음의 마음과 다르게 그곳에서 또 다른 학생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그리고 원하던 공부가 되어지지 않고 자꾸 시간이 가요. 신앙생활도 안 하는 가운데 부모의 걱정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매달 300에서 500만 원씩 생활비는 보내는데 또 어떠한 학비에 들어갈 때는요 더 많은 큰 돈들이 들어가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부모가 이 공직자에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그만뒀는데 돈은 계속 들어 1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부모가 견디지 못해서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가 버리고 마셨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그 부모가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 참 오늘 사단의 세 번째 전략,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 번째 전략, 아이만큼은 놔두고 가라. 정말 이거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그 신앙의 어르신들이 자녀들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는 일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세가 그걸 원치 않았을 때에 그 10장 그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 끝까지 소와 양을 붙들겠다, 물질을 붙들고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이 물질에 붙잡혀서 결국 우리 신앙도 팔아먹는 신앙인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돈 좀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의 미혹을 받아 이 물질로 인해서 결국 신앙까지 팔아먹고 주저앉아 버리는 영혼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단이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 방해하는 네 가지 전략인데 그때나 오늘의 시대나 영적인 상황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는 이 세상의 영들이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사나운 사자처럼 또는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회방하면서 우리의 천상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상에 굴복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